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침수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예배로 나왔습니다. 주님, 세상의 만연한 것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겠습니까? 주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많은 물에서도, 놀라운 세상을 덮는 홍수에서도 노아의 가정을 지키셨던 것처럼 주님, 주의 성도들의 가정을, 예배로 나온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함께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천하 만민 다 보야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며 예배자로 서기에 부족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고 용서받는, 씻김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고 예배자다움을 회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린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웠고 모든 것에 결핍을 느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했으며 나누어야 할 것을 움켜쥐고 내놓지 못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몫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들까지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고 우리의 뼛속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불의함을 책망하시고 우리의 유선을 꾸짖으셔서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의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사도신경을 함께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에 혼란과 고통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코로나, 또 홍수, 폭염, 경제적인 문제, 수많은 위기와 갈등과 어려움과 고통에서 우리 성도들이 신음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먹구름을 뚫고 비치는 햇살처럼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8.15 광복을 맞았지만 주님, 그 긴 세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달려져 왔는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렵게 얻은 이 자유를 얼마나 잘 지켜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지도자들과 이 땅의 세상을 이끌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해방을 맞은 것만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억압 가운데 있는 북한을 어떻게 해방할까를 기도하며 고민하며 노력하고 실천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또한 이 땅에 국가적인 자유만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에 매여 있는 사람들, 세상에 여러 가지 불평등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깨닫고 그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 곳곳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제3세계에서 그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시키며 그들의 낙후됐던 생각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며 희망을 불어넣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어려움에 처해졌고 후원이 끊기며 큰 고통과 주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짓눌려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내만 놓고 잊어버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후원하며 동력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세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짓눌리는 것 같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에 답답함들이 있습니다. 주님, 가정마다 임재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주님께 부탁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다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완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 완벽하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고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간절함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근히 예배할 뿐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를 외롭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며 사랑하며 돌보며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위기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국이 다투어서 백신을 만들지만 이것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들만을 위한 것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안전한 약들이 발명되고 개발되어서 온 인류가 위기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사모하지만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정마다 임재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손잡고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주님, 그날이 오기까지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마다 은혜와 축복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할 말씀을 봉독할 때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로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의 아들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갈은 내가 여기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그대로 있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보다 훨씬 험악했던 세상, 구약시대를 살아갔던 한 여종의 삶을 봅니다. 하갈의 삶을 보면서 주님, 하갈도 말씀 붙잡고 그 힘든 세월을 승리자가 되었는데 주님, 우리도 이 말씀 붙잡고 오늘날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2015년 8월에 예수한기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만으로 5년이 지났습니다. 세월 참 빠르죠. 지난 5년 동안 제가 무슨 설교를 했나 하고 살펴봤거든요. 제가 와서 처음 읽고 나갔던 주일 본문이 누가복음이더라고요. 그리고 4개의 서신서와 또 마가복음을 했었고 지난주까지는 사도행전을 함께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약성경 7권을 지난 5년 동안 함께 봤습니다. 5년 동안 7권의 성경을 봤으니까 대단히 빠른 속도입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제 은퇴 전에 성경 66권을 주일 시간에 다 같이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모두 다 전하면 은퇴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다 같이 보고 전달했으면 저는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겁니까? 아, 목사님이 참 훌륭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선생님이 수업의 진도를 다 나갔다고 해도 학생이 아무것도 배운 게 없다 그러면 그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 아닌 겁니다. 좋은 선생이 맞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건 선생님이 아니라 사실 학생들이죠. 학생이 무엇을 배웠냐에 따라서 그 선생이 무엇을 가르쳤냐가 결정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좋은 목사인지 아닌지는 저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노력하겠지만 사실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담대하게 말씀 붙잡고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으로서 제가 잘 목회를 했는지 안 됐는지가 판가름나겠죠.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서로 도와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진정 탁월한 설교자였고 정말 훌륭한 교육자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랬습니까? 제자들을 보고 아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엄청난 변화와 또 발전을 이루어 성장하는 삶을 살았죠. 갈릴리의 어부들이었고 천대받던 세리였고 또 오만함에 차있던 그런 바리새인들이었고 자기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칼을 휘두르던 그런 암살자도 제자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도 내어놓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단하신 거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사도행전에 이 제자들의 활동이 자세히 나와 있죠. 사도행전은 잉크로 종이에 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어봤지만 사도행전을 보니까 베드로와 바울과 많은 제자들이 자기들의 피와 땀으로 세상에 기록해 놓은 말씀이었다는 거죠. 예수에게 받은 복음을 실천해내면서 그들의 삶으로 전 세계를 누비며 그들의 피와 땀으로 세상에다가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죠. 갈릴리 호수의 어부가, 아집에 사로잡혀 있던 바리새인이, 이방 종교에 빠져 있던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가면서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준다는 것, 이걸 읽어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변화가 그들이 사는 세상에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린 성경을 읽으면서 교리적으로 또는 써있는 문자적인 그런 가르침만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의 변화와 그들이 세상에 새겨놓은 흔적들을 함께 더듬어 찾아 발견할 때에 우리에게 더 큰 놀라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런 변화들이 우리의 삶으로도 흘러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킬 거니까요. 문자로만 읽으면 문자로만 남기고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변화로 읽어내고 세상에 남기는 흔적으로, 삶으로 읽어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겠죠. 무더운 8월, 앞으로 남은 3주 동안 우리는 구약의 여인들에 관해서 보려고 합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억압받던 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변화되어 갔고 이 여인들이 그 험악한 세상에다가 어떤 흔적들을 남겼는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흔적을 추적하는 건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눌림이 있고 누구나 억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들의 변화와 승리를 보면서 우리도 이 모든 억압을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길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도 권력을 가진 남자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한 여자들의 이야기가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들이 많아진 게 아니죠. 이런 일들은 늘 있어 왔는데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나마 세대가 좀 달라지고 시대가 좋아져서 이런 걸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비판할 수 있는 정도까지 조금 발전해 온 거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여인들이 사는 세상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훨씬 더 험악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험한 세상에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고 자기들의 삶의 흔적을 새겼다는 거죠. 구약시대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세상에다가 거룩한 흔적을 남기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주인공은 이집트 사람 하갈입니다. 먼저 하갈이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16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들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따랐다. 여기에는 아주 유명한 부부의 가정 이야기가 나오죠.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사레. 나중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는 그 믿음의 조상의 가정입니다. 사라는 나중에 열국의 어머니가 되죠.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어머니라는 칭송을 받는 그런 위대한 어머니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가정에서도 아주 끔찍한 인권 유린이 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사라가 자기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자기 대신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준 일입니다.
이때 하갈이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아직 남자를 모르는 그런 어린 나이인 거로 봐서 이 고대 문화를 생각하며 볼 때에 아무리 나이 많게 잡아도 10대 후반이었을 겁니다. 한 열이고 그렇게만 돼도 나이가 좀 많아 보일 정도의 그런 시대입니다. 아주 어렸다는 거죠. 더구나 하갈은 이집트 출신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방문했던 적에 그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별일이 다 있었죠. 파라오에게 아내인 사라를 뺏길 뻔한 이야기도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내를 되찾죠. 그때 이집트 왕이 아브라함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많은 재물과 함께 노예들을 줍니다. 그때 딸려온 어린 노예 중에 하나가 하갈이었을 거로 짐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갈은 이미 고향에서부터 노예로 팔린 여자아이였다는 거죠. 그 시대엔 그랬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지면 아버지가 자기 딸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권력자의 집에 판 거죠. 왕들의 집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왕이 다시 노예를 떼서 아브라함 집에 줬는데 그때 딸려온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사라는 이런 연약하고 불쌍한 10대 소녀를 자기 남편에게 내줍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 몇 살이었을까요? 가나안에 오고 10년 지났다 그러잖아요. 가나안에 올 때 75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만 놓고 보면 지금 85세 노인이에요. 그 어린 10대 소녀를 85세 노인의 아내로 내줍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내도 아니죠. 자기를 대신하여 자식을 낳아줄 도구로 내어줍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애 낳는 도구죠. 도대체 하갈의 인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아무도 하갈을 사람 대접해주지 않고 있어요. 어린 소녀 하갈은 돈으로 사고 팔리는 물건이 되었고 주인 손에 잡혀있는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였고 심지어 노인에게 붙여서 자식을 생산하라는 그런 생산기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격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이런 끔찍한 인권 유린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더구나 믿음의 가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시대 자체가 이들이 사는 세상 자체가 인권이란 개념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문화가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였다고요. 이게 죄성이 있는 문화죠.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이 만들어온 문명은 이런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인권이 유린되는 세상, 이익과 권력을 위하여 사람을 도구화해버리는 세상. 현대가 되어서 인권에 대한 생각이 좀 커졌는데도 여전히 사람이 도구화되고 있죠. 현대 문명도 사람을 갈아 넣어서 사람을 억누르고 착취하고 무자비하게 일을 시켜서 돈을 만들어내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을 사람 대접하지 않고 도구화하고 있다는 거죠. 방식이 달라졌을 뿐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린이의 권리, 어린이의 인권, 이런 말은 대단히 현대적인 개념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어린이의 인권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최근의 발명품이죠.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어린이라는 말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소파 방정환 선생께서 1920년에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겨우 100년밖에 안 된 말이라고요. 하갈은 왜 저항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몰려가면 소리 지르고 싫다 그러고 아브라함이 동침하려고 그러면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왜 따지지 못했을까? 이런 원치 않는 결혼, 85세의 노인과 하는 결혼 나는 하지 않습니다. 왜 반대하지 못했을까? 왜 못했겠어요? 그게 불가능하니까요. 시대의 문화가 어린 여자아이의 인권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요. 더구나 하갈은 부모 없는 아이, 노예로 팔린 여자아이입니다. 하갈은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존중받아 마땅한 인간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도구화하고 있는데 하갈 자신도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문화가 그러니까요. 누구나 그러고 사니까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성적인 어감이나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왜 그 여자가 왜 소리 지르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쉽게 하는데요. 못한 거죠. 왜 직장에 고발하거나 이런 말을 못했을까? 못한 거죠.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만한 개인이 문화를 뛰어넘어서 변화시킨다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두려운 일입니다. 하갈도 그랬습니다. 이 작은 아이도 저항하지 못했고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압력에 소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는 사라에게 이런 인권위를 멈춰라 라고 말씀하셔야 됐는데 왜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깨닫지 못했겠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권을 지켜주려고 애쓰셨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그 이민족 사이에서 틈바구니에서 겨우 목숨 하나 붙여 사는 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이집트와 또 아말렉과 여러 왕들에게 아내를 뺏길 위기에서 늘 도움의 손길을 내셔서 그들의 삶을 건져주셨잖아요. 이걸 경험했잖아요. 이것 자체가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이방인이 이 타민족 속에서 이렇게 살아남는 것처럼 네가 이방 나그네지만 이렇게 살아남는 것처럼 너도 네 집안에 있는 노예들, 종들 그들을 도우라, 인격으로 대해주라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들도 자기가 사는 세상이 가진 문화에 푹 빠져서 쩔어서 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변화되고 은혜 받고 사는데도 막상 가정에 가면, 직장에 가면, 세상에 들어가서 친구들 속에서 살아가면 그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산다는 거죠. 말씀의 은혜를 나만 알고 있을 뿐 이것이 내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걸 모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습니다. 이게 변화되려면, 이런 악한 문화를 변화시키려면 한두 사람 변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다수가 변화돼야 문화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로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엄청난 홍수와 자연재해가 빈번하고 있는데도 우린 여전히 공장을 돌리고 있고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에어컨 빵빵 틀면서 지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이산화탄소라는 걸 알면서도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마구 뿜어내면서 살죠. 왜요? 인식이 안 바뀌었으니까요. 생각이 바뀌어야 변화되는데 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수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단체로 변해야만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하갈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찾아주시고 하갈에게 말씀하시고 하갈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하갈을 일으켜 세워서 이 어린 여자아이를 한 민족의 위대한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건 사람만이 아니라 하갈에게도 내려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었다는 거죠. 곧 이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하갈에게 신체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어린 하갈이 임신하게 된 거죠.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하갈이 임신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잘해준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갈을 존중해주기 시작했고 하갈에게 관심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아브라함도 이 어린아이가 임신한 걸 알고 남편처럼 대우하면서 잘해준 것 같아요. 그러자 하갈이 자기 뱃속에 아기를 내세워서 자기 영역을 확보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러는 거죠. 하갈은 자기가 임신했으니 자기가 사라를 밀어내고 아브라함의 아내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하갈이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이 자기 편을 들어줄 것 같았다는 거죠. 왜요?
나는 아기를 가졌으니까요. 설마 아버지가 아기를 임신한 나를 내치겠느냐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갈은 여전히 뱃속의 아기에게 의존하고 있고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의존하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서야 한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런 인권 유린의 상황, 이런 고통의 자리를 벗어나는 건 아기에게 의존해서거나 남편에게 의존해서 될 일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서야 하는데 이걸 아직 모릅니다. 배운 적도 없고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갈이 스스로 서지 못하면 뱃속의 아기도 아브라함도 결코 하갈을 돕지 못합니다. 5절과 6절 보시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사라는 임신한 하갈을 보며 고통을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사라의 고통은 사실은 하갈이 준 게 아닙니다. 이 고통은 사라가 스스로 자초한 거죠. 그런데도 사라는 자기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임신한 하갈을 학대합니다. 사라는 만국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지만 그게 이 여인이 성숙한 인간이라는 걸 뜻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라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 없습니다. 고대 인류가 오늘날의 인권 수준 정도까지만이라도 성장하려면 아직도 5,000년의 시간이 더 흘러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예수님을 통해 죄인을 위해 죽어주는 의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비로소 새로운 인식이 흘러들어오고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변화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교회죠. 우리나라도 여성의 인권이 아주 바닥이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조선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세상 곳곳에 교회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에서부터 교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양반과 상놈이 함께 예배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 딸을 낳으면 딸에게 귀한 이름을 붙여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구나. 은혜. 너는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라. 지혜. 하나님의 은혜다. 하은이. 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보배. 딸에게 이런 귀한 이름들을 지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서서히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이 땅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하갈은 사례 학대를 받으면서 아브라함을 쳐다봤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방관자의 입장을 취하면서 어린 하갈을 외면합니다. 이때 하갈이 느낀 배신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사라의 학대보다 아브라함의 외면이 하갈을 더 고통스럽게 했을 겁니다. 아예 희망이 없었던 때보다 희망을 발견하고 붙들었다가 놓칠 때 더 고통스럽거든요. 아기를 임신하고 아브라함이 잘해주는 희망을 붙들었는데 이것이 깨질 때의 고통이 아예 그냥 노예로 채냐고 살 때보다 더 아팠을 거라는 거죠. 지금 하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희망이 없는 아브라함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하갈은 모든 걸 잃었죠. 이제 하갈은 자기 삶을 지탱할 만한 기운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겐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희망이 되어주십니다. 7절과 8절 보시죠.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로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천사가 물었다. 사라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라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하갈에게 묻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하갈아, 너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질문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돕겠다. 너를 이렇게 세우겠다. 너를 축복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 전에 먼저 주어진 건
너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하갈을 사라가 가진 재산 아니면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아줄 도구로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갈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였다라고 말씀드렸죠. 하갈도 자기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물어보심으로써 하갈이 스스로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지금 나는 어디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하려는 질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여기 있어야만,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는데 그 능력이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면 도울 수가 없는 거죠. 가끔 텅 빈 상태로 있는 사람을 볼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도울래야 도울 길이 없어요. 위로를 하려고 해도 위로를 받아들일 자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텅 비어 있으니까.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뭐 대화가 안 됩니다. 들어와도 흘러나갑니다. 어떤 도움도 어떤 사랑도 그냥 스쳐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도움과 사랑과 은혜를 주고받을 수 있는 내가 여기에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문화가 어떻든 간에 세상이 어떻든 간에 내 자신을 스스로 발견하고 찾은 사람은 다시 출발하고 일어나서 그 모든 억압과 싸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십니다. 사라가 대답합니다. 저는 여주인 사라에게서 도망친 노예입니다. 하갈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며 살아라. 여기까지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이 악한 문화, 어린 여자의 인권을 짓밟는 이 문화를 긍정하셨나 보다. 인정하시나 보다. 그냥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로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네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갈이 위대한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아주 재밌습니다. 너의 후손들은, 하갈의 후손들은 들나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뭡니까? 들나귀가 뭐죠? 길들지 않는, 주인이 있는 집나귀가 아니라 야생나귀를 뜻합니다. 누구도 너의 후손의 주인이 되지 못할 것이다. 너의 후손들을 억압하려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일어나 싸울 것이다. 그들은 세상 모두와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들나귀로, 자유인으로, 누구에게도 억압받지 않는 민족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스마엘 민족입니다. 이들은 광야를 헤매며 살았지만 들나귀처럼 누구에게도 억압받지 않는 자유로운 민족이 되어 살게 됩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겉보기에는 여전히 어린 노예로 아기를 대신 낳아주는 도구로 돌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하갈은 이제 한 민족의 어머니가 될 준비가 되어서 들나귀처럼 정복되지 않는 자유인들의 대표로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희망을 품고 낳고 기르기 위해서 현실의 문화와 노예의 삶과 인권 유린의 고통을 견뎌나가기로 결심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누가 변했습니까? 하갈이 변화되어서 그 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는 희망을 품고 들어왔습니다. 하갈은 하나님과 만났던 곳에 있는 셈에다가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도 고대인들의 문화인데요. 고대인들은 오늘날처럼 무슨 사진이 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엄청난 경험,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평생 기억하며 간직하기 위해서 변하지 않는 자연물에다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산이라든지 호수라든지 우물이라든지 제단이라든지 큰 비석이라든지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서 기억을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하갈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기억, 스스로 자기됨을 찾게 한, 자기 인권을 스스로 발견하게 한 이 기억을 지키기 위해서 샘에다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부엘라 헤로이. 이게 무슨 뜻인지 보십시오.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그대로 있다. 아멘. 부엘라 헤로이.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내가 여기 있어야만 나를 보시죠. 나는 여기 있다. 너 외에도 인권 유린을 당하는 도구도 아니다. 나는 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고 계시다. 이런 어린 여자아이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보시고 그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갈은 이름을 붙이고 자기 삶에다 새겼습니다. 이제 이 인격체인 하갈이 깨어나서 변화되어 성장해서 위대한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하갈의 이야기를 다 보지 못했지만 뒷얘기가 그런 얘기들입니다. 고통은 끝나지 않았지만 고통을 이겨나가며 들나귀의 어머니가 되어갑니다. 자유로운 민족을 낳고 기르는 어머니가 되어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어 갑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그 변화가 너무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달라진 게 없어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갈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시작된 이 변화를 멈추지 않고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는 인생의 목표를 가진 꿈꾸는 사람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녀는 자식을 낳았고 자식에게 그 꿈을 물려줬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 하갈의 후손들은 누구의 종도 되지 않은 채 자유로운 민족이 되어 사막을 지배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강력해도 한번 깨어난 자의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는 일은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한번 깨어난 사람은 다시 잠들지 않게 됩니다. 구약의 시대는 오늘보다 훨씬 더 험악하고 여성의 인권을 말살하던 시대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가장 밑바닥에 있던 이 어린 하갈을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깨어난 사람들이 성장해서 오늘날의 시대까지 오게 만든 것입니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깨어났고 깨어난 정신들이 전파됐고 이것이 말씀으로 기록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셔서 오늘까지 오게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더 남았습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건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말씀을 통해 오늘의 우리도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내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발견되는 나 자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도움과 능력이 여러분 안으로,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런 세상을 살겠지만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이미 변했기 때문에 우리 때문이라도 세상은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변해서 가정으로 가기에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린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며 마침내 이 세상에다가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며 모든 영역에서 자기 자신이 되어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의 여인들, 그 중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어린 여종, 도구처럼 취급받던 인격이 없던 어린 하갈을 깨어나게 하시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 붙잡고 우리도 변화되어서 나 자신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정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끌어오는 위대한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기쁨 가운데
담대하게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또 주님의 백성됨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예물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세상의 억압 속에 신음하는 자들을 구출해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음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그 보루가 되어서 세상 곳곳의 사람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세상 살아갈 때에 힘들지 않도록 주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도 억압되지 않는 들나귀처럼 자유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하다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교회들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문제될 게 없죠. 방역 방침이 다시 나왔지만 이미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만 모이고 있고 기타 모임들은 쉬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조금 더 노력해서 이 땅에서 이 어려움이 다 종식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가 다시 한번 자유롭게 왕래하는 시기가 빨리 올 수 있도록 교회가 앞장서서 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마다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결단의 찬양 부르며 힘을 내어서 한 주간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죄의 종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오르셨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억압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던 하갈처럼 우리도 세상의 거친 문화 속에서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나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결심하고 가정과 삶으로 돌아가는 성도들과 그들이 살아내는 세상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